새로운 시작, 또 새로운 출발, 좀 설렘이 있죠. 학교에 새롭게 입학을 한다든지, 또 오늘처럼 이렇게 2023년의 첫날, 첫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무엇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올해 나의 이런 부분이 나는 새로워질 거야, 혹은 이런 것이 나를 새롭게 해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 마음속으로 달력이요, 이런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오늘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이 2023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새로운 시작, 곧 해의 시작, 그 첫날에 하나님과 함께 이 신년 감사 예배로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여러분 2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거기 보니까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은 1절부터 14절까지가 1월 1일부터 1월 14일까지 되어진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들만의 달력, 자기들만의 처음 출발과 시작, 그래서 유대력,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이다. 그래서 유대력이라는 달력을 따로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력, 양력 뭐 이렇게 있듯이. 그런데 이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저는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딤돌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처음 시작을, 무엇이 그들을 처음 시작하게 하는 동기부여였을까? 뭐 때문에 그들이 처음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시작하도록 도와주었을까? 오늘 우리도, 우리 중에는 이미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이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저 막연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첫 달, 첫 해, 그 해의 시작, 그 달의 시작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올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430년 내내 종살이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요셉의 형제들 70명이,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처음 갔을 때는 애굽을 7년의 극심한 가뭄에서 건져낸 은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명밖에 안 되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미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었어요. 우리도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뀌면 정책도 바뀌고,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바뀌죠.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왕조가 바뀌면 모든 분위기가 다 바뀌죠. 마찬가지였었어요. 애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왕조가 바뀌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된 그 왕조는 외부에서 들어온 이민족, 즉 외국 사람들을 아주 경계하는 그런 왕조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고 그 수도 많아졌지만 그들이 너무 빠르게 애굽에 여러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가 거기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왕이 된 애굽의 바로,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바로. 그런데 그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저 히브리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렇게 수도 많아지지만 저렇게 아주 번성하여서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면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우리를 쳐들어와서 그 쳐들어온 그 적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여러 의견을 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저들에게 시키십시다. 노예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수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십시다. 여러분, 바로는 그런 신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으로 그것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집트, 애굽,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일강 문명,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문명의 발상지는 항상 여러분 발달된 도시, 발달된 건축, 발달된 어떤 수로,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문명이 발생하는 거죠. 당연히 애굽도 이 건축이나 여러분 잘 아시는 피라미드 같은 거 정말 지금 현대인들조차도 불가사의하게 느낄 만큼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강제 고역을 시켰어요. 어려운 일을 하게 했어요. 돌을 쪼개 만들고 건축을 하게 만들고,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새벽 아침 이런 시간부터 그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밤에 달이 저 하늘 한가운데 뜰 때까지, 깊은 밤까지 그들을 일하게 만듭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집에만 가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왜 생기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니 이 애굽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짓누를 수 있을까, 억압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힘을 갖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벌입니다. 뭐냐 하면 히브리인의 아들이 나면 그 아들은 무조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죽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이 하는 수고, 그들이 찍어내는 벽돌, 심지어 벽돌을 찍을 때 이 벽돌의 흙이 서로 잘 이렇게 붙어 있게 만드는 짚을 정부에서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찍어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 모세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단어가 구해냈다 혹은 강에서 건졌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진 그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저 애굽의 종살이, 애굽의 고역, 애굽의 그 죽음의 위협, 애굽의 그 노동, 애굽의 그 고통 속에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 엑소도스예요. 자, 그런데 그 출애굽하는 그때, 그 출애굽을 기준으로 그때부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달력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역사가 새로 써지는 거예요.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1월 1일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해의 시작, 달의 시작, 그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그 기록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이에요. 오늘 저는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시작, 그것이 달력이든 아니면 우리의 다짐이든 혹은 우리의 신앙이든 해의 시작, 우리의 출발,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할까? 아니, 무엇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했을까? 새로운 시작에 무엇이 동기부여가 되었을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소중한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무엇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무엇이 그들의 새 출발의 근거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1절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거기 보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동안 애굽에서 그들이 순종해야 되고 그들이 내가 원치 않아도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법, 애굽의 그 바로의 명령, 그동안은 누가 그들을 통치했습니까? 애굽이 그들을 통치했어. 애굽의 억압이 그들을 통치했어. 애굽의 고역이 그들을 통치했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그 신들이 그들을 통치했어. 그런데 여기 보세요. 1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 달의 시작, 그 해의 시작, 새로운 출발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하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바로의 통치 아래서, 그들의 그 슬픔의 땅에서, 여러분, 이 바로가 다스리고 애굽에 종살이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아침 꼴도 새벽에 나가 밤 늦게까지 일을 하지만 허무하게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짓눌림만 있었어요. 오히려 아들을 죽여야 되는 슬픔만 있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삶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운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눌림과 고통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것이 사탄의 권세 혹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애굽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를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자, 2절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해의 달력의 1월 1일, 그 새로운 시작을 이제부터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하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새로운 시작이 전개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그동안은 여러분 누구에게 순복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 그 운명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눌릴 수밖에 없어, 여기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 누가 그들을 통치했었습니까? 애굽이, 바로가 인정한 신들이, 그들의 물질이, 여러분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그들을 통치하는 통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하나님 없던 인생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인생으로,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 어둠의 영들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히브리인들에게 새로운 시작에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지난 2022년 무엇이 여러분들을 통치했습니까? 근심, 걱정, 나는 팔자가 이래, 운명.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이상 팔자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미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새로운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왕이 그리스도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 히브리인들, 저 애굽의 노예가 되어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안에 2022년에는 좀 선명해지시면 좋겠어요. 더 이상 내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죄나 그 죄의 열매들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오직 오늘 여기 본문에 여호와께서 일러 말씀하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말을 들을 때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저 바로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의 명령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달의 시작, 해의 시작, 그 첫날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지하게 우리가 이 신년 예배에 과연 나는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의 동기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이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까? 자, 우리 이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여러분,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 주세요. 3절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어린 양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3절 끝에 어린 양을 취하되, 뭐 같은 말인데요, 그래도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또 동그라미 쳐보세요. 4절도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어린 양에 대하여 할 때 그 어린 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5절도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그 흠 없는 어린 양, 그 어린 양, 너희 어린 양은 어린 양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6절도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 어린 양이죠, 그 양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7절에 그 양이 잡혀 죽을 때 흘린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와 임방. 여러분, 문설주는 뭐냐 하면 설주, 기둥이에요. 기둥주자, 예, 문설주. 저 뒤에 들어오는 문 있죠?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한번 쳐다보셔도 되는데, 이게 문을 세우는 기둥 있죠? 그 문 옆에, 양옆에 기둥, 이게 설주예요. 임방이 뭐냐 하면 문 위에 이 문을 고정시키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보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저기, 그러니까 문 위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간 거, 그것을 임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임방과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 그러면 여러분, 답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3절부터 계속
어린 양 매 절마다 7절까지 어린 양 이야기가 한 절도 빠지지 않고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출발, 히브리인들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시작에는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까요? 어린 양과 그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양과 그의 피가 그들을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무엇이 새롭게 합니까?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거는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저분을 좀 보라, 저분을 좀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깨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우리의 허물을 다 감당하신 어린 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당한 그 어린 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감당하신 어린 양이 누구라고 신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시작은 누구를 통해, 누구의 그 공로와 은혜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운명, 새로운 결단, 새로운 통치, 새로운 순종, 누구를 통해 새롭게 되는 겁니까?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려면 우리에게 선명하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공로로 뭔가 우리가 의로워진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자기 공로, 자기 의, 자기가 무엇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어린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하여 참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백성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어린 양과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에 내가 그냥 사람들의 말의 통치를 받고, 전에 내가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통치를 받고, 아니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거야. 여러분, 2023년이 선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새로운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는, 새로운 시작에 첫 달력을 쓰게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그들을 새롭게 시작하게 했을까요? 자, 우리는 12절과 13절을 보면서 그 내용을 찾아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살펴보죠.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그래요?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13절이에요. 바로 앞.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피가 묻어 있는 사람, 그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 그 집을 내가 넘어갈 거야. 넘어가다, 이렇게 뛰어 넘어가다, 건너뛰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페사흐. 페사흐. 가래 안 나오게 조심하세요. 페사흐. 이게 뭐냐 하면 넘어간다 이런 뜻이, 건너뛰었다 이런 뜻이. pass over, pass over, 건너뛰었다. 여러분, 그들이 뭐 잘나서 건너뛰었을까요? 그들이 죄가 없어서 건너뛰었을까요? 그들이 정말 공로가 있어서 건너뛰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건너뛰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피를 발랐더니 건너뛴 걸까요? 언제나 답은 2번입니다. 그들이 뭔가 공로가 있어서 이 멸하는 재앙이 뛰어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리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여 예수님을 내 마음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보배로운 피가 나를 덮어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그 사람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벌에 처해져야 마땅한, 실제로 여러분 12절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요. 자, 12절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여호와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밑줄 그으세요. 모든 처음 난 것. 그리고 옆에다 설명을 쓰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난 것은 대표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처음 난 것을 치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멸망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누구만 예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설주에 바른 사람만.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무엇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새 출발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심판의 유월이 그들을 새롭게 한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유월. 여러분, 뛰어넘은 거. 우리는 이제 어떻게 그 유월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을까요? 어린 양의 공로로, 어린 양의 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비록 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달의 시작, 신년 첫 달력을 처음 만들어 1월 첫 번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아, 그렇구나. 과거에 사탄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통치를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구나.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이제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심판의 그 운명 가운데서 유월, 즉 페사흐 뛰어넘었어. 그 심판의 유월이야말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동기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두 번째는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요. 세 번째는요, 심판받을 우리에게 유월이 이루어진 거, 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간 거, 그것이 심판의 유월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 2023년이 이 세 가지의 영적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린 양의 공로로 살며 여러분 심판이 나에게 없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 유초동부를 다녔는데 속으로 촌놈이구나 그러셨죠? 맞아요. 그런데 교사 선생님들이 문종이로 궤도를 써가지고 찬송을 같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 중에 제가 잊지 못하는 찬송이 여러 곡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나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놀라운 시작의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어린 양과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고 그리고 심판이 나에게 유월되었음을 확신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